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노래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가르침을 받던 시절 다윗으로부터 지혜 주고와 그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배운 지혜를 통한 유익함을 권면받은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계를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회고문의 형식입니다. 즉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았을 때 훈계를 받고 그 받은 훈계를 내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런 회고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 2절은 지혜를 전달하는 아비가 아들에게 자신의 훈계에 대해 잘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전날 아직 어린 시절 자식으로서 부모로부터 동일하게 훈육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5절부터 9절은 전날 자신이 받았던 훈계의 전달을 통한 지혜를 추구하라 권면하고 그것의 유익함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의 전체 내용은 지혜를 얻으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구하게 된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미 자신이 지혜를 제일로 여겨 수와 부 그리고 왕권의 광화의 축복을 누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들과 후학들에게 그렇게 된 배경이 될 만한 숨은 배경으로 지혜를 얻도록 강력하게 권면한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지혜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자신의 의도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오늘 말씀은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아버지로부터 권면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한 사람이 그 결과 그 권면대로 이행한 권면 그대로 효과를 보고 나서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그 효과는 이미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기에 아비가 전해주었던 교훈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된 자가 먼저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의한 체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부모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그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진지한 신앙에 대한 자세가 자녀를 바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서론 부분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교육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육에 임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잘 나타납니다. 그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면서 타성에 젖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들을까 몹시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솔로몬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들으라, 들으며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들으라, 들으며 라는 표현에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우리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 그 자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듣는 바를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의하라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 주시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할 때 그것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전 분위기를 일신한 이런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옳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진지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솔로몬이 취한 그 같은 진지한 자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은 미지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지닌 가정 안에 신앙교육의 모습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리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의 역할은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늦잠을 자거나 겨우 일어나 교회로 보내는 것 아마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나 교육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그릇된 이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조차 감당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학업 시달리고 주일 오후에조차 잡아놓은 과외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서 안쓰러워 예배 시간을 어기고 그저 잠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세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소중한 자녀에게 사랑과 관용, 자애로움뿐만 아니라 매를 아끼지 않기도 하고 또 근실하고 엄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교육에서도 반드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보다 진지하게, 보다 분명하게 신앙 교훈을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양보나 타협도 없다라는 것 엄하고 진지하게 교훈함으로 자녀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분명하게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전에 한 20년이 넘었죠. 거의 한 2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모님은, 한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과외시키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은 아이가 신앙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냥 초등학생인데 아이들에게 공부 학업을 과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과외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듯이 아이의 신앙생활, 아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과외시키는 사역자에게, 전도사님에게 사례를 드리면서까지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지혜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더 열심을 내서 가르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경의 말씀을 과외시켜서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만한 열정이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교육에 있어서 그만큼의 열정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모습,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신앙 교육만이 유약한 자를 굳세고 강한 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표현은 지금 이 교훈을 전하는 솔로몬의 현재 모습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약한 모습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왕으로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국가에게까지도 이름이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가히 제국이라 이름 붙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영토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주변 국가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가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주어서 화친을 도모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본래 유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의 과장도 없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 아들 중 거의 말제, 다윗과 같이 말제에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과 밧세바 보기에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것 당연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위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출입할 줄을 모르는 작은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겸손을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유약함을 고백하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례를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납득하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절대 군주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거나 그 나라를 일으켜 중흥케 한 사람들, 왕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유약했던 기억들을 상실한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자신이 지닌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강한지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매우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리고 그것이 자기처럼 그렇게 어리고 유약한 자라도 세계 최강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알아주기를 원했고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런 확신과 신념, 가르침은 솔로몬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베풀 때 한 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유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강성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약하고 초라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훗날 자녀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간증의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힘들었다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왕성해졌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또 겨우겨우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아니면 무엇이 탁 돼서 큰 인물이 된 것처럼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간증할 때가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약하게 연약하게 하지 않으시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 모습, 늘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이 모습이 더 위대한 간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잘 배우고 그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어야 바른 믿음의 믿음을 가져야 굳세고 강한 자로 될 수 있다. 바른 지혜가 바른 믿음이 아이들의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바른 지혜의 자녀, 지혜의 모습을 바른 신앙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